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담에 세상 근심 구름이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잔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에 끄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님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알아 내 맘속에 이러시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헛걸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주여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역사.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 성도들이 주만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충성되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경상중앙교를 사랑하시어 부흥을 주시고 영원 사역인 봄 행축을 은혜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봄 행축에 오시고 재방문한 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호 분리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장소가 정해져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아사랑 음악회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목회 비전에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의 섬김 사역이 성령으로 되어진 은혜를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중직자,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시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복을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흠량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이들 위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축에는 삶의 간증과 찬양, 공연과 예배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태신자들은 말씀을 통해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태신자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0일 토요일에는 경산중앙유치원 가족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초록지구를 위한 착한 운동회를 통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바꿔 쓰고 되가져가는 에너지 세이빙 가족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살아갈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부 온라인 기도회 13번째 모임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학교로 진행됐습니다. 가는 선교사로 참석한 100여 명의 성도들과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축제를 위해 물심양면 후원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체 2,648명의 방문 인원 중 1,427명이 결신하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새가족 등록주일로 지킵니다. 기간 중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일 금요 성령 집회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를 강사로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2호 분립개척을 위한 봄 특세 목적 헌금이 모금됐습니다. 9월 분립개척 시 헌금자 명단을 명판으로 만들어 개척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처 헌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까지 헌금하실 수 있으니 안내되는 계좌와 간편결제 QR코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봄 특세 명판 제작을 위한 개근 명단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누락 또는 수정은 본당 로비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개의 특세 동판을 모아 본당 로비 데스크에 제출하시면 기념비적인 액자를 제작해 드립니다.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온 오프라인 모아사랑 음악회가 6월 16일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자 중 선정되신 분들께는 출산용품을 지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6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교육부서 지원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종맹 목사가 사임합니다. 율빛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6월호가 발간됐습니다. 9-9구역 김태수 D성도 잔윤영 집사의 장남 김순영 B군과 환성영 양의 결혼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호텔 라운지나 7층 끌레르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영원하신 사랑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전금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행축에 이어서 오늘 처음으로 또 교회에 이렇게 재방문해 주신 분, 혹은 오늘 처음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전후좌우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환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2호 분립개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특세기간 동안 여러분이 드린 예물 2호 분립개척 목적헌금으로 고스란히 다 사용될 예정인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우리 4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깨알같은 이름,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한 그런 명단들을 잘 해서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정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혹시 미처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좀 더 마음을 모으시는 분들은 6월 한 달 동안 목적헌금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곧 있으면 교회 앞에 교회 이름 공모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주님의 새로운 교회는 이런 이름이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다시 방문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냥 말씀을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의 따뜻한 간증, 삶의 얘기를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시간에 말씀에 앞서서 우리 정현주 집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담아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교구 2구역 정현주 집사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때마다 등을 다시는 어머니셨습니다. 저 또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을 많이 봐왔던 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못된 사람인 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결혼 후 타지에서 만난 너무나 선한 친구의 초대를 받아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목자 5년 차가 되었습니다. 목자로서 장례 예배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젠 연세가 높아지신 친정엄마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친정엄마를 위해 기도했지만
엄마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라 이야기하면 그래도 평생을 믿어온 부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으면 큰 벌 받는다며 무섭다 무섭다 하셨습니다.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너가 하나님께 내 기도하니까 꿈에 자꾸 귀신이 나오는 거라 하시며 두려워하셨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기도할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나 절대 내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 마라 하시던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두려움만 가득하고 손사래를 치시던 엄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절에 가면 너의 이름은 이제 절에 안 올린다. 너는 하나님 믿잖아. 내 기도는 부처님께 하고 너의 기도는 현주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 현주 잘되게 해주이소 한다 하시더라고요. 딸이 믿는 하나님께 딸을 부탁하시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학병원에 어머니의 간암 판정 결과를 받으러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오늘은 엄마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병원 복도에서 세상에 엄마와 나 단둘만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엄마 마음을 지켜주셔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엄마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단단해진 그런 엄마의 마음 문을 여셨고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입술로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엄마의 입술로, 엄마의 목소리로 병원 복도에서 그렇게 저를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엄마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으니 저는 엄마의 간암 판정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틀 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현주야, 나 이제 꿈에서 귀신 안 나온다. 내 밤에 너무 잘 잔다. 그 말에 저는 엄마, 하나님은 정말 힘세신 분이야. 엄마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귀신이 다 떠나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엄마는 떡을 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내가 뭐 하면 되노? 떡해서 가면 되나? 하시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노인부의 따뜻한 권사님과 집사님들, 목사님의 환영을 받으며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 남기면 안 된다고 남김없이 다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내게 말한 것처럼 언니와 동생들에게 모두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셔 하고 물으면 내 마음 안에 계시지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에 엄마는 교회가 참 재미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오겠다. 아니 매주 올 수도 있겠다 하셨습니다. 버스로 2시간은 좋게 올 거리인데 말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던 엄마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모든 일을 몰아치듯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함께 계시며 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소중한 영혼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삶의 얘기를 나눠주신 우리 정현주 집사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을 터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경산주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언제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과 그냥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기도에 익숙지 않는 새 가족들도 계실 터인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깨달아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떤 이 주말의 피곤도 사라지게 해주실 거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가슴에 또는 불붙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를 따라하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졸음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피곤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불붙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처음 발걸음을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휴대전화가 있어서 보편화되어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을 보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보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우리가 축전이라는 걸 보내죠. 한 젊은 청년이 어떤 여성과 자매와 교제를 했는데 그만 헤어지게 된 겁니다. 이 두 분 다 아주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교제할 때도 참 건전하게 아름답게 했지만 또 헤어질 때도 아주 깨끗하게 잘 헤어졌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진 이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형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체국에 가서 이제 축전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요일 4장 18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요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생소할 터인데 요한 1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축전, 결혼을 축하한다는 것보다 정말 과거에 참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선물을 하고 싶어서 요일 4장 18절을 했어요. 요일 4장 18절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니 정말 행복하게, 정말 아름답게 잘 결혼 생활을 살면 좋겠다라는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실수를 했어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일 4장 18절로 보내야 되는데 요 4장 18절. 자, 요는 요한복음의 약자이죠.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뭐냐?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일과 요의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히 내용은 달라졌어요. 자, 오늘 처음 발걸음을 하신 분들, 다시 오신 분들 꽤나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 드릴 때도 한 말씀이 이렇게 귀해요. 이게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잘 들려주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구 반월당에 가면 대구 도시철도 유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유실물 센터에 연간 뭔가 유실물이 접수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유실물이 접수되어지는 월이 있어요. 몇 월달일까요? 제가 힌트를 다 줬는데 5월달. 왜냐하면
피곤해서 졸다가 자기 물건을 두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5월달이 가장 많은 유실물이 들어와서 넘쳐난대요.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요즘 쓰는 단어들도 하나가 피곤일 겁니다. 피곤하대요. 저마다 피곤하대요. 뭐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가장은 가장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다 피곤해요. 심지어는요, 2명의 은행 강도가 있었습니다. 은행을 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여튼 성공을 거뒀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와서 도망쳐 왔어요. 이제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우리 성공한 것 같으니까 얼마를 털었는지 한번 세보자고, 돈을 세보자고 그렇게 해요. 근데 다른 한편 강도가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셀 건 뭐 있냐, 내일 유수에서 듣자. 피곤하대, 다 피곤하대. 오죽 했으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일주일을 사는 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워낙 피곤하니까 일에 지치고 무거운 짐에 지치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되냐, 월화수목금금금, 일주일 단위가 그렇대요. 금금금이래. 오죽 했으니 예수님도 우리 보러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우리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이고 야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야들아.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 피곤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죠. 가전 애를 씁니다. 돈도 내비려보고 한번 시간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별로 재미를 못 봐요. 제자리 걸음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런가? 왜 안 풀리는가? 그만이 돈을 쓰는데, 그만이 시간을 쓰는데 왜 안 풀리는가? 오늘 본문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힌트를 줍니까?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국어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다 알아먹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우리를 일컬어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고 왜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짐이 있다. 왜 우리가 이 피곤을 피로 부르려고 해도 안 풀리는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인생의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피로는요,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잠을 좀 더 잔다고, 충분하게 잔다고, 아니면 사우나에 가서 막 몸이 그냥 녹아내리도록 흐물흐물해지도록 부러터지도록 그렇게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말이에요. 조금은 효과는 받지만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이걸 뭐 벗는다고 이게 벗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요, 정신과 의사 정혜신 이명수 이 박사가 공조로 쓴 책이 있습니다. 홀가분이라는 책이에요. 홀가분. 여기 보면 정신과 의사니까 연구를 했죠. 언어 분석을 했는데 언어 분석 결과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을, 이 내면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요, 무려 그만이 많은지 몰랐는데 430개의 단어가 있대요.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감정 상태를 풀어내는 게. 근데 이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쾌에 어떤 마음을 풀이해내고 하나는 불쾌를 표현하는 것. 쾌를 표현하는 것과 불쾌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비율로 어떻게 되냐? 3대7로 불쾌를 표현하는 것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든 거죠. 그 중에 사람들이 쾌를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 홀가분. 얼핏 생각하면 와 죽인다, 야 대박, 와 아싸, 막 이런 것들이 쾌를 표현하는 최고의 경지의 단어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은 쾌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로 홀가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거추장스럽지 않고 가뿐한 상태, 짐진 것을 벗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적어도 가장 기쁨을 느낀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홀가분을 원해요. 우리 모든 짐진 인생이
정말 홀갑을 원하지만,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짐을 지며 살아요. 주로 어떤 종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죄짐. 자, 성경 그대로 볼까요? 시편 51편 5절. 자, 내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 덩어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영혼은요 이 죄의 무게를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덤덤해서 그렇지, 우리의 영혼은 이 죄의 무게감을 그대로 느껴서 막 프레스로 막 찍어 누르는 듯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인 모르는 질병에 걸려요. 마음의 병에 걸려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일용 엄니가 다녀가셨잖아요. 김수미 집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셨는데, 연예계 생활이 52년 차였대요. 원래 75인데 52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이렇다 할 스캔들 하나가 없었대요. 50년이 넘도록. 자식도 잘 키웠대요. 내노라하게 공부도 시키고 그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하며 그렇게 산대요. 그리고 국민 배우로 인정을 받고, 여러분 김수미 그 세계에서 다들 선생님 그러지 김수미 씨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선생님이라고 국민 배우로 인정받으며 살았대요. 그런데 남모를 고통이 있었대. 그게 뭐냐? 마음의 공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남 보는 눈이 있으니까, 국민 배우라는 어떤 뭐 자기 위신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하지 않지만 집안에서 혼자 남 몰래 그렇게 혼술을 마셨대. 혼술을. 그 심지어 알코올 중독까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두렵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쎄하게 마셔서 뻗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자는 게 그게 낙이고 그랬대.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 이 허무의 문제.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허무의 짐을 이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왠지 뭔지도 모르고 미칠 정도로 허무에 쩌들어 살죠. 또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인생의 짐들을 해결해 보려고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 안 되면 더 막 짜릿한 거 막, 더 막 찰나적인 거 막, 육감적인 거 막, 그러다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까지도 찾아서 다 해봐요. 근데 타는 목마름에 여기에다 막 소금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해갈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알베르 까미의 시시푸스의 신화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시시푸스와 똑같은 거죠. 신들을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시시푸스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되어졌냐면 죽어서도 벌을 받게 되는데 커다란 이 바위돌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이 벌인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리고 굴려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이 또르르 그 불을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면 또 내려가, 또 올리면 또 내려가, 올리면 내려가. 이 일을 영원토록 반복하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죄짐이 해결됩니까? 인생의 이 허무의 문제가 풀립니까?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나요? 애쓰면 쓸수록 더 피곤합니다. 수렁과도 같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누군가가 해결해줘야 되는 인생의 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죄가 숨겨놓은 죄가 이 몸뚱아리 몰라도 영원히 이미 알고 인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죄, 주홍 같을지라도 흰같이 희게 되고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538장에 그렇잖아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죄짐이란 게 있거든요. 또 성경이 이렇게 약속해요. 뭐라고 약속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몸서리치게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 주님이 대신 징져주십니다. 아멘. 김수미 집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난 주간에 김수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확인하게 됐죠.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이었다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56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 살았다고. 그래서 돌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니까 그 자기를 괴롭히던 이 허무의 문제가 막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첫 신호가 뭐냐, 그 시그널이 뭐냐면 그날 또 똑같이 너무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혼수를 하는데 딱 듣는데 이게 막 갑자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여전히 인생에 허무의 문제가 있으니까 딱 드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술 끊는 게 뭐 대수이냐, 뭐 위장장애가 있었지 뭐 구역질이 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야. 막 자식들로부터도 막 무시를 당하고 엄마가 해롱거리는 거 보면 제일 꼴보기 싫고, 그래서 막 그 가정 불화 뭐 이런 게 막 그 삶의 공허와 허무 몸서리 쳤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죠. 우리 김수미 집사님 그런 말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결되니까, 진즉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했잖아요. 진즉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아무에게 쏟아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의 짐을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참된 안식과 쉼을 정말로 누리는 홀가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상식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막 계속 짐을 지고 살아요. 짐을 이고 사는데 이걸 내게로 가져오래. 왜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뭐 하려고? 야, 이 고약한 놈아, 그 벌 쓰고 있어? 손 내리지 마. 벌 줄라고? 아니죠. 우리 주님이 왜 가져오라고 말하십니까? 맡아 주시려고. 성경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먼저 내려놓아야 돼. 과거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활동할 때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고 시골길에 가는데, 신장로길에 차가 다닐 정도로 이제 너비가 되는 그 길을 가다가 시골에 한 할머니가 말이에요, 꼬부랑 할머니가 시장에 갔는지 몰라도 이게 뭘 너무 이고 무거운 짐을 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 차를 채우고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그 방향에만
타세요. 이 차를 타세요.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차에 뒤에 올라탔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차를 타고서도 머리에 짐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죽을 고생이야. 룸밀러로 보는데 이게 계속 이거 하니까 이게 뭐 차 안에서 더 죽을 지경이야. 그 할머니 짐을 옆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아주 명답이에요. 나 한 것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도 내려놓냐고. 나 하나도 공차 탄 것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할머니 몸을 맡기셨으면 짐도 맡기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처럼 궂은 날씨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것을 진짜 오늘 마음을 먹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짐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가정, 꼬여있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 맡겨도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망쳐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호작질해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봄을 지내는 어떤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봄 그러면 정말 이제 새싹들이 돋고 꽃도 피고 뭔가 소망이 느껴지고 희망인데, 2014년 이전의 봄과 2014년 이후의 봄은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직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혀지는 게 뭐냐면 이 짐의 문제예요. 짐의 문제. 모든 선박에는 만재흘수선이라는 선이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만재흘수선, 영어로 말하면 full load left line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선박 항해할 때 안전상 충분히 예부 부력을 가지고, 그 부력을 가지고 승객도 싣고 또 화물도 싣고 그렇게 적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 한계 표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재흘수선, 이게 선박의 양현, 우현, 그래서 양현으로 특정 선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영제국 시절에, 그때 대영제국이 말이에요, 전 세계 5대양을 막 누빌 때 아닙니까? 수많은 선박들, 수많은 배들을 다 뛰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배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자꾸 침몰을 하는 거예요. 자꾸 침몰. 그래서 왕실제독 사무엘 플립솔이라는 사람이 이 원인을 조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배에 실은 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짐을 실으면 짐 무게만큼 배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배가 정말 가라앉을 정도로 무식하게 막 짐을 때려 실었던 거예요. 막 실으면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면 이 어떤 항해 환경이 안 좋으면 침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재 한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재흘수선이라는 이 법안을 영국 국회에 제출하고, 이제 모든 배는 배 양쪽에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절대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전 세계 이건 통용돼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선각은 아예 색깔 자체를 아래로 따로 칠해. 저게 만재흘수선. 그 이상 이게 더 내려가도록은 절대로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여러분의 배에 아까 말한 그 적재 한계선을 지켜낼 정도로 가벼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 어떤 것도 사실 다 버거워요. 지금 이미 넘쳤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우리는 지쳤어요. 지금 위험 수위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다 우리가 좀 내려놓으십시다. 감당치도 못할 짐 함께, 그래서 침몰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정말로 뭐랄까요? 홀가분을 누리는,
더 이상의 짐진 인생 위태로운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따라 해볼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자, 짐을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29절에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긴 해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일단 읽어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멍에를 메래. 나의 멍에를 메래. 여러분, 멍에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짐승들에게 짐을 실기 용이하도록 목덜미에 세우는 어떤 이렇게 딱 얹어놓는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묵직한 거. 그 멍에 위에 무거운 짐을 이제 얹으면 짐승들은 막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낀대요. 생각해 보세요. 막 목덜미를 짓누르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경우에 실제로 질식하는 그런 가축들도 있대요. 그러므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막 뼈가 빠지게 일하기 위하 쓰는 게 멍에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꼴난 짐 몇 개 들어주는 척 하더니 이번에 아예 우리에게 멍에를 짐져 버리네. 이거 완전 싹이잖아. 이거 거짓말이잖아. 사기잖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냐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멍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 자,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이고, 또 거짓말한다. 무슨 놈의 멍에가 쉽고 그 가벼운 멍에가 있단 말입니까? 반쯤 죽여놓는 것이 그 멍에인데. 근데 여러분, 진짜로 쉬운 멍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말씀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쉬운 멍에가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유대 땅에서는 이 자주 어미소와 새끼소, 송아지를 같이 결의로, 그러니까 쌍으로 해가지고는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킨 거예요. 짝을 지어서 멍에를 씌우면 자동으로 송아지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새끼소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리엔테이션의 효과가 있죠. 멍에를 이렇게 매는 거야. 이제 어미소가 보면 다 아니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 멍에를 매는 힘은 실제로 누가 다 짐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왜? 둥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키 차이가 크니까 대부분의 힘이 누구 쪽에서 올리냐면 어미소에게. 새끼소는, 송아지는 멍에가 얹혀져 있긴 해. 근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래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냄새 맡아가면 그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송아지가 맨 멍에를 뭐라 부르냐? 쉬운 멍에.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멍에는 누가 맨다는 겁니까? 내가 맨다. 너는 그냥 내 그늘 안에 들어와서 발 맞춰 가자. 이리로 들어와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라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채워보세요. 내려놓을 것과 채울 것을,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보시라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선박에 있었던 적재 한계선이라 말할 수 있는 만재 흘수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것 이상 채우면 안 된다라는 어떤 선이죠. 근데 여러분, 배는요 반드시 채우는 게 있어요. 화물로 채우는 거 아이가? 사람으로 채우지. 그 이전에 반드시 배 바닥에 채우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를까요? 세 글자: 평형수. 배 바닥 가장 밑바닥에 배 평형을 잡아주기 위한 평형수란 걸 채우는 거예요. 이 평형수의 기능이 뭐냐면 마치 오뚜기가 말이에요. 오뚜기가 이렇게 있다가 탁 치면 이렇게 하다가 제자리에 딱 떨어지잖아요. 왜? 밑에 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제자리에 떨어. 마찬가지 이 배 밑바닥에 있는 이 평형수는 배 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심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짐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채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채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인생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인생의 평형수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쩌면요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거죠. 아이고 예수쟁이들 이 참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가가 뭐 하는 거고, 이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참 고단한 인생을 산다, 짐진 인생을 산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오릅니다.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할 때 등에 짊어진 적당한 배낭의 무게는요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등산하신 분 아시죠? 물살이 막 세게 지나가는 하천이 있어요. 냇물이 있어요. 그걸 지날 때 말이에요, 등에 짐을 딱 지고 있으면 쉽게 물에 휩쓸리지 않아요.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짐칸에 적당한 무게의 짐이 실려 있으면 바퀴가 헛바퀴를 돌지 않아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예수님 이 평형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악보에도 반드시 쉼표란 게 있습니다. 그림에도 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휴게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쉼이 필요해요.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는 홀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내려놓을 수는 없죠. 그럼 사고 나지. 뭐 믿고 아무 때나 짐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가장 안전합니다. 그 발 앞에 내려놔 보세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평형을 잡아주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을 하고 조금 더 제가 얘기를 이어갈게요. 찬송도 가사가 너무 중요해서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
작아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고개 숙이고요,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질게요. 가슴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을 거예요. 나 참 많이 힘들었다고, 실은 나 참 많이도 지쳤다고, 사실 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영혼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내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나 같은 자도 예수님 앞에 가도 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 좋으신 예수님인 거죠.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내 인생 침몰되지 않으려면 무게의 중심 되시는, 인생의 평행소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우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면 영접, 기도로 영접이 가능해요. 목사님, 내 인생 이대로 망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난주에 저를 따라 기도하신 분들 한 번 더 하셔도 좋고, 오늘 믿는 성도님들도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평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제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첫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명예 주님과 함께 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감이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홀가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경산주한계 등록한 분들 몇 분을 좀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철 장로님 됐습니다. 현재준 성도님 박수하십니다. 김용복 집사님 됐습니다. 이정자 성도님, 양경임 집사님 됐습니다. 민순연 성도님,
한문자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잠선 성도님, 김영축 전사님 인도했습니다. 이종옥 성도님, 탁동연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향란 성도님, 탁동연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경자 성도님, 고병선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민수 성도님, 고병선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지태환 성도님, 이승혜 집사님, 한외자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최기임 성도님, 탁동연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덕연 성도님. 아니, 박수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면 이러겠습니까? 아니지. 선춘대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변경숙 성도님, 이강희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신순옥 성도님, 이강희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박시자 성도님, 이강희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조화자 성도님, 이강희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김순분 성도님, 박영순 이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서상열 김은지 성도님, 탁동연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경자 성도님, 최순애 권사님, 문월성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황순자 성도님, 최순애 권사님, 문월성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이철근 성도님, 같은 분이 인도했습니다. 김외성 성도님, 같은 분이 인도했습니다. 배정순 성도님, 배기섭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박시창 성도님, 황은혜 집사님, 박주미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허금희 집사님, 황은혜 집사님, 박주미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허덕주 성도님, 황은혜 집사님, 박주미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권성복 성도님, 김민희 이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서정숙 성도님, 권영빈 집사님, 조은진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박지자 성도님, 권영민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장동월 성도님, 권영빈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권혜순 성도님, 권영민 집사님, 조은진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박금연 성도님, 윤선복 권사님, 이준희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이분학 성도님, 윤선복 권사님, 이준희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이순자 성도님, 윤선복 권사님, 이준희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표순자 성도님, 윤선복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박명덕 성도님, 김은숙 A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김경옥 성도님, 김영남 자매가 인도했습니다. 한민진 성도님, 주은혜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황영순 성도님, 주은혜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이상옥 성도님, 주은혜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강달강 성도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물 좀 마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상훈 이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이태호 박금숙 성도님, 황은혜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허금희 성도님, 신명숙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이창수 성도님, 이승희 A 집사님, 한외자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손태순 성도님, 이승희 A 집사님, 한외자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정향 성도님, 서성자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조규임 성도님, 선춘태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윤선민 성도님, 선춘태 장로님 되었습니다. 윤지현 성도님, 선춘태 장로님 되었습니다. 최옥선 성도님, 권순자 권사님 되었습니다. 류명숙 성도님, 신정치 집사님, 김기은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신혜지 성도님, 신정치 집사님, 김기은 집사님 되었습니다. 신천식 김미리 부부, 권순옥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영숙 성도님, 권순옥 권사님 되었습니다. 홍분태 성도님, 권순옥 집사님 되었습니다. 이필남 성도님, 김철호 집사님 되었습니다. 하승민 성도님, 박정숙 B 집사님 되었습니다. 예종욱 성도님, 선춘태 장로님 되었습니다. 박덕희 성도님, 선춘태 장로님 되었습니다. 전정희 성도님, 선춘태 장로님 되었습니다. 김효한 허용선 성도님, 선춘태 장로님 되었습니다. 정경자 성도님, 전경자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유영순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경희 성도님, 최무영 권사님, 연수 권사님 되었습니다. 이귀분 성도님, 똑같은 분이 인도했습니다. 최임수 성도님, 김학성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황용아 성도님, 박진규 장로님, 유서인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박종환 성도님, 똑같은 분이 인도했습니다. 오정숙 성도님, 똑같은 분이 인도했습니다. 배말택 성도님, 똑같은 분이 인도했습니다. 김영환 성도님, 여현숙 권사님, 이마자 집사님 되었습니다. 최영애 성도님, 박진규 장로님, 유서인 권사님 되었습니다. 박윤옥 성도님, 박진규 장로님, 유서인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문석 성도님, 정시필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태숙 성도님, 여현숙 권사님, 최문열 집사님 되었습니다. 박세옥 성도님, 이윤석 집사님 되었습니다. 태화연 성도님, 이윤석 집사님 되었습니다. 최경자 성도님,
이윤석 집사님 되었습니다. 장영자 성도님, 이영호 권사님 되었습니다. 박선주 성도님, 노정숙 집사님 되었습니다. 권은희 성도님, 이영주 성도님 되었습니다. 박삼순 성도님, 김미래 집사님 되었습니다. 허선화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홍영숙 성도님, 이영주 집사님 되었습니다. 강성교 성도님, 이혁희 권사님, 정복영 권사님 되었습니다. 이향자 성도님, 강명숙 집사님, 또 김영애 집사님 되었습니다. 한혜숙 성도님, 정현주 집사님 되었습니다. 성시은 성도님, 이명숙 A, 장혜숙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명년 성도님, 이예은 집사님, 김필원 집사님 되었습니다. 안식이 성도님, 강명숙 집사님, 김경애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성실 성도님, 이명건 성도님 되었습니다. 장옥자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상숙 집사님 되었습니다. 최민경 성도님, 박성숙, 홍성미 집사님 되었습니다. 양춘옥 성도님, 이마자 집사님, 여현숙 권사님 되었습니다. 이경자 성도님, 이마자 집사님, 여현숙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정만 성도님, 이마자 집사님, 여현숙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홍자 성도님, 박진일 집사님, 신희주 집사님 되었습니다. 신용욱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상욱 성도님, 이명숙 권사님, 이혜연 집사님 되었습니다. 손무생 성도님, 이정화 A 집사님, 또 정복영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지은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정재욱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봉자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정귀선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탁정현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김계월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안영자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김필여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심옥자 성도님, 여현숙 권사님, 최문열 집사님 되었습니다. 여수심 성도님, 여현숙 권사님, 최문열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재엽 성도님, 여현숙 권사님, 최문열 집사님 되었습니다. 이원숙 성도님, 배영숙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정영애 성도님, 배영숙 집사님 되었습니다. 지영구 성도님, 여현숙 권사님, 최문열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태옥 성도님, 김의야 집사님 되었습니다. 서태수 성도님, 김옥군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인옥 성도님, 김옥봉 권사님 되었습니다. 이말수 성도님, 박인성 권사님 되었습니다. 윤정자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양다금 성도님 되었습니다. 김옥선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배미옥 집사님 되었습니다. 여진영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홍성미 집사님 되었습니다. 정양자 성도님, 영자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박은혜 집사님 되었습니다. 이정숙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되었습니다. 박상욱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홍성미 집사님 되었습니다. 박남효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한옥임 성도님, 박규봉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이분희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안봉여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임춘열 성도님, 이수연 성도님, 박은석 성도님 되었습니다. 제갈룩 원옥상 성도님, 김선옥 신봉식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무열 이순분 성도님, 마미경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혜숙 성도님, 장지순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만걸 성도님, 진선옥 집사님 되었습니다. 청금자 성도님, 정연옥 장로님 되었습니다. 정혜지 성도님, 장지순, 김영숙 권사님 되었습니다. 최규대 성도님, 김진형 집사님 되었습니다. 김이규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임분희 성도님, 같은 분 인도했습니다. 김정자 성도님, 박유봉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명희 성도님, 이예은 집사님, 신희성 권사님 되었습니다. 원동민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문삼도 성도님, 마지막입니다. 박성숙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상조 성도님,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 외에 몇 명 그렇게 하시면 되지. 오늘 131번까지 제가 다 불렀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져 있는 것 하면 150명가량 제가 다 부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간이 타이트하지만 이름이라도 부르는 거죠. 또 하나, 왜 이런 난린가 싶겠지만, 저 목사가 오늘 내 이름을 놓고 왜 저렇게 이름을 부르고 막 박수치고 난린가.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전후 좌우에 곳곳에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잘 오셨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는 금요일에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아까 광고에 있었죠? 이분입니다.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고 책을 몇 년 전에 냈는데 이제 드디어 104세가 됐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금요일 9시 예배에 또 말씀을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목사의 설교가 미덥지 않다면 1세기를 살아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한 100년쯤 살아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봤으니까 그럼 또 미덥지 않겠어요? 한번 금요일 밤에도 무슨 예배를, 저희들은 금요일 밤에도 위크엔드 시작의 의미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나오셔서 100년쯤 살아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마음 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만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오라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